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속죄일과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 이렇게 들어오실 때 좀 뭔가 좀 바뀐 걸 보셨을 거예요. 어떠시던가요?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앞에 시온의 대로를 느끼시지 않았을까? 앞으로 정면으로. 근데 그 습관이 참 무섭더라고요. 지난 금요일에 보니까 내려오실 때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꺾어서 나가시다 보니까 근데 정면으로 이렇게 나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공사가 잘 맞춰졌고요. 이제 이번 주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더 아름답게 이렇게 또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이죠. 이 땅에 우리들을 있게 하신 분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이제 부모님이 이미 다 돌아가신 어르신들께서는 이 자녀들로부터 또 효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번 달에는 주제 설교를 하지 않고 리딩 지저스 이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레위기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꼭 새기시고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자녀들로부터 효도받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이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면서 함께 감사의 의미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주변에 혹시 부모님이 계시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대속죄일 제사에 대한 부분과 또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들마다 필요한 것들 또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제사의 부분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령하시게 되죠. 이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속죄일은 1년 중에 오직 한 날 곧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양력으로 하면 9월 말 정도에서 10월 초 정도가 되는데요. 이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들고 이 성막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죄를 속죄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따라서 대속죄일의 이 규례는 무죄한 자신의 피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을 가장 확연하게 이렇게 예표하는 그런 의식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본문을 보게 되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음을 당한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 사실 이 말씀은 레위기 10장에 이미 언급되어져 있었던 나왔던 사건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언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던 불을 분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불을 가지고 이렇게 분향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결국 그 불이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죄일에 대한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속죄일의 규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대제사장들의 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자신들의 임의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규례대로 그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훈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구약시대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대로 법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 주어지는 결과는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기준이 옳다고 여기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임의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불로 사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죽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또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을 보게 되면 기랏 여아림으로부터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우사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이 기돈의 타작 마당에서 소들이 갑자기 날뛰게 됩니다. 소들이 날뛰게 되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그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합리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언약궤, 귀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이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으로 막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떨어져서 부서지거나 망가질 수 있으니 임의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물을 손대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손대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맞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그 성물에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성물을 만지게 되는 그 순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웃사는 그 자리에서 떨어진 언약궤를 붙들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생각해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늦게 오다 보니까 기다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왕인 사울이 제사를 집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잘못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고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비참하게 죽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 오늘날에도 이 구약 시대처럼 율법을 어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치신다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럿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이번에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죽어, 저렇게 하면 죽어, 죽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아마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임의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비참한 결과를 결국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이 구약 시대처럼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거나 즉각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맞추어서 껴 맞추면서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행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우리로부터 향하신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성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 그대로 가르쳐 주신 그 율법대로 규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레위기 16장 2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이르라고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이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면 지성소의 속죄소 앞으로 마음대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망을 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곧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지성소 안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 안에 함부로 들어오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누구도 지성소 안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한 번, 일회적으로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선민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도 마음대로 나눌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룩하시고 절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로 부정케 되어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 거룩하심을 침해한 대가로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쳐서 보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볼 때 신의 산에 오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임재에 있는 곳에 올라오면 죽을까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직접 내어 주시면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완전한 제사를 올려드림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지성소에 있던 모든 이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두 갈래로 하나님이 찢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하게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만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단번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법궤를 만지기만 해도 죽었던 그 시대, 또 하나님의 불을 임의로 사용하기만 해도 죽었던 그 시대였던 때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졌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모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졌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만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니까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맞이하기 전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뭐 해라? 일하라, 노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노동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참된 안식일이 되게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6일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노동하고 하나님께 그 노동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서 일을 하고 제7일의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안식일은 6일 동안의 노동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놀고 있는데 또 안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쉬고 있는데 또 안식이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즉 노동이 선행되지 않는 안식일은 그 의미를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정말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엿새 동안에 땀 흘린 수고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 그 안식에는 기쁨이 있고 안식에는 평안과 평강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복되게 맞이하려면,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려면 6일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노동력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여러분들은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바르게 준비하는 것이고, 바로 안식일이 주어진 본래 의도대로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6일 동안 열심히 노동하고 오늘 제7일의 안식일을 맞으신 여러분들, 서로에게 6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6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죠? 그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이렇게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가 누릴 때에 그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에는 어떻게 하셨다 말씀하죠?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견본을 보이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안식할 때 그냥 마음대로 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여호와의 안식일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거룩하게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즉 안식일은 그날의 주인이 되시는 누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7일을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식일인 그 주일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들을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그 세상적인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중단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제7일에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고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뭐합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린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예배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안식일의 개념은 이제 또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안식, 결국 천국을 예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장차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수고와 근심과 걱정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영원한 참된 안식을 얻을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섬기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우리가 쉼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정말 참 안식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6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마지막 이 7일에 제 안식일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정말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